사랑교회를 요즘은 두 군데로 있고 서초 예배당, 강남 예배당, 구예배당이죠. 강남 예배당 개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성서지리 연구반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 달의 경우는 로마 제국과 갈릴리 예수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이게 요청을 받았어요. 이런 주제도 해달라고. 제가 강의 주제를 요청받고 한 건 처음인데 근데 그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 정치, 종교, 문화 이걸 다 언급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서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그 정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 우리 교회 분들은 아시는 말이에요. 하스모니안 왕가, 또 헤롯 왕가, 또 유대교의 어떤 종파들 뭐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때인가? 왜 예수께서 이때 오셨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주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어렵게 전하는 은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전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염려는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1시간 40분 동안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 시간 아닙니까?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강의를 듣겠다고 200명 가까운 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꽉 채워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내 이분들이 듣는 태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두를 딱 던지면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던지면 이분들은 뭐 척하면 척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딱 뭐 이렇게 던졌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이분들은 딱 던지면 그냥 막 답들이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 보니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전혀 지루함 없이 정말 잘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처럼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곳에서는 전하는 게 정말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쏙쏙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아세요? 그런 분위기?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전하고 전한 후에도 참 잘 전했다.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 전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드백도 어떻습니까? 정말 입에 바른 얘기 아니라 진짜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요.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턱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튕겨나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턱 막히고 턱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뻔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편하지 않을 뿐더러 전하는 내내 싸우다가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같은 곳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곳이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제 듣는 이게 느껴져요. 정말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분이.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껴져요. 이분이 정말 말씀을 듣는구나. 말씀을 정말 쏙쏙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면 설교자가 어떨까요? 굉장히 편해져요. 편해지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지 이게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밀쳐내는 게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밀쳐내는 게 보여요.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내려와가지고 막 이게 힘이 빠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일단 잘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뭘까? 역할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수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깊은 내용을 전할 때 이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깊은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데 정작 듣는 자들의 어떤 태도, 어떤 영적인 수준이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태도가 수준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런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면서 구약에 그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을
언급했죠. 누구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딱 한 번 등장하고 분량도 많지 않지만 이 멜기세덱은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상징성이나 성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막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실제로 히브리서 쭉 진행해 보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막막한 거예요. 그 막막함이 뭐냐면 듣는 자들이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는 그런 이제 막막함입니다. 이런 막막함은 설교자라면 한 번 이상은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듣는 자들의 영적 상태나 어떤 수준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그런 막막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느끼는 막막함은 뭐냐면 초신자가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느끼는 막막함의 대상은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어떤 초보자들이 아니라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지금쯤 정도면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됐을 만한 그런 이제 기성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알 것이라는 기대예요. 맞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이제 기초적인 ABC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신앙 연수를 보면 능히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신앙적인 어떤 교리의 ABC도 잘 모르고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도 초보적인 내용도 잘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요? 그렇죠? 생소해진단 말이죠. 거기서 느끼는 막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자, 영적 어린 아이라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몸은 성인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우유를 빨고 있는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몸은 장성했어요. 어른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정서적인 어떤 면들, 그 행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인 아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교인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 어떤 수준, 그로 인한 이제 막막함은요. 목회자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벌써 반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 때문에 더 막막함을 느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비록 직설적으로 책망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성도를 향한 정말 충심 어린 마음이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깔려있는 게 뭡니까? 정말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은 화가 나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꾸지람으로 끝나는 책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좀 진리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은 그런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저자처럼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삶의 노력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생각해 볼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성장과 성숙은 같은 뜻일까요? 좀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은 같은 범주에 있긴 해요. 같은 범주에 있지만은 그래서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자, 몸이 성장을 했다. 예를 들면 몸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다 성숙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 성장과 성숙은 그 의미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을 같이 그냥 쓰면서 똑같은 걸 쓰면서 때로는 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특별히 성장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성장을 참 좋아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럽니다. 자, 목회자들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뭘까요?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면 처음서부터 받는 압박이 뭐냐면 성장에 대한 압박.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 세미나, 부흥 어떤 방법 이런 게 이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외적인 성장을 곧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뤄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80년대까지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틀리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그때는요, 이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이 성숙이, 영적인 성숙이, 이 부흥이 같이 올라갔었어요. 진짜 부흥이라고 할 때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8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더 커졌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수만 명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성숙은 더디기 시작했어요. 멈추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몸집은 굉장히 커졌는데 그 안에 성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리는 얘기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성숙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다른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어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한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어느 조그만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이제 인도하게 됐대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하게 됐는데 교회가 작았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3일 내내 정상에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정상에 도전하는 신앙. 근데 여러분 이 설교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은혜가 됐을까요?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아니라 상처가 됐어요. 절망감을 주어주고 분노, 허탈감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눈에는 그러니까 수만 명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한 몇십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수의 교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로지 자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초대형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일종의 성공 경험담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장관, 차관, 유명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박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목사다라는 자기 어떤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도 정상에 도전하라. 자, 부차부수라고 또 사모님은 또 그랬답니다. 자기들이 1년에 내는 11조가 수천만 원이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천만 원 내려면 연봉이 수억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목사가 받는 게 그게 과연 축복일까? 그거는 부끄러움이고 탐욕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집회가 끝났어요. 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자,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좌절감에 빠졌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부러워. 의외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부러워.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 소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모욕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욕감이에요. 그러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정말 성숙한 겁니까? 여러분, 수만 명 교회 목사입니까? 아니면 그 자랑에 참담함을 금치 못해서 아파하면서 주께 회개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까? 3일 내내 자신의 성공담을 드러놓으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분노하는 자입니까?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이 외적인 성장을 어떤 성숙, 부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성김의 모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외적인 성장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외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숙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인수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몸집만 커졌는데 그건 부흥이 아니라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교회뿐이겠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역시 성장을 좋아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장이 성공이에요. 다른 말로 축복이에요. 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장을 좋아하고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교회들을 또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성숙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 인격적인 성숙이 없어요. 자,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유명해졌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성숙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세상적으로 정성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성숙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그게 여러분 과연 성장이나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에 속고 있냐면 그냥 정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속고 있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번영신학이고 엘리트 신학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안 보십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단체로 보내니까 제가. 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모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상에 올라갔어도 거기에 성숙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바닥에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면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성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성숙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몸이 성장을 했어도 그에 따른 인격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몸은 성인이지만 그 내면과 인격과 삶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 단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젖을 먹는 자가 나오죠. 젖을 빠는 자. 여러분 유아기죠. 여러분 누구나 유아기를 거칩니다. 그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넘어가는 단계를 이유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유식이 잘 끝나면 더 단단한 음식,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지만 성숙하게 자라고 힘있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한 후에 이걸 정말 리얼하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하고 나니까 모든 소화 기능이 어린 아이가 돼요. 갓난아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먹은 게 뭐냐면 미음인데 물처럼 헐그 그런 미음이에요. 얼마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조금 먹었어요. 더 먹기도 어렵고 더 먹어서도 안 돼요. 아주 묽게. 만약에 거기서 제가 욕심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갓난하게 소화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소량의 미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죽으로 넘어가고 또 밥죽으로 가다가 마침 내 밥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밥으로 가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거의 4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간도 처음에는 맵고 짠 거를 못 먹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원래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데다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도 어떻게 됩니까? 점차 이게 맞춰나. 이게 100일 걸리는데 아직도 제가 완전히 이렇게 그 예전 그걸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몸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계속해서 미음이나 죽만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제가 계속해서 나 미음 줘, 죽 줘 하면 어땠을까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제가 이 보호식 하면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죽들을 그때 먹었어요. 그런 죽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계속 먹을까라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이 죽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음만 달라고 하면 회복이 안 돼요. 몸의 회복이 안 돼요. 더딘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밥을 먹어보니까 역시 밥이에요. 밥을 먹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 제 얼굴 자세히 보신 분들 아셨을 거예요. 얼굴 혈색이 달라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밥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유를 먹는 시기가 있어요. 영적 유아기입니다. 누구나 유아기를 지나는 것처럼 누구나 영적인 유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는요 쉽고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그런 초보적인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단계를 지나서 점차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위로와 어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의로기함과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14절 표현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무엇이 정말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할 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건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가치의 분별력, 삶의 분별력,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능력이에요. 이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13절에 지적하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의의 말씀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의의 말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신분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거룩해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보적인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신분적인 의미라면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신분적으로 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는 뭐냐면 실제 내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 삶에서도 그런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치관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경험이에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유아기에 있는 사람은 어쩌다는 거예요?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의의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유아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젖만 먹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성장 장애예요. 초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장 장애일 수 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이 너희가 듣는 것의 게으름으로 이 뜻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의 나태함으로 이 뜻이에요. 자, 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할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듣는데 게을러요. 듣는데 나태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영적 유아기니까 잘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근데 이것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니까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 아시죠? 메시지 성경.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뜻을 살려서. 밑에 있는데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듣게 둔하는 것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들어가는 이게 흡수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은 뭐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제법 됐는데도 불구하고 듣게 둔한 거예요. 듣게 게으르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정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이건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 좀 단단한 음식을 주면 어떨까요? 소화할 수 있을까요?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소화시키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게 고착화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화력이 어때요? 말씀에 있어서도 우유처럼 그냥 부드러운 음식, 그 부담되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들은 어려우니까 뭐 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나 뭐 지금이나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안한 말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깊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돼. 내가 직분자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유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우유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괜히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유나 한 잔 더 주시든지 아니면 맛있는 초코우유나 타서 주시든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유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알듯 말듯.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누구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위로하고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사람을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실제로 의롭게 산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퇴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퇴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가 병들어요. 위험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성숙함을 사모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모하시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듣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듣는 것이 둔해졌다고 그랬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게 게을르다. 나태하다는 거죠.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것이 정말 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정말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거는 뭐냐면 설교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제가 뭐 고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를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읽게 하라, 이 말이 있어요. 이런 거 좀 기록하세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읽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읽죠. 쉽게 말하면 자, 성경을 듣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눈으로 그냥 읽고 내려가는 거야. 안 보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려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말씀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진정한 거듭남.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의식과 내 내면과 가치관이 변화되면 어떻을까요? 내 삶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삶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채워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과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욕이 영어로 desire, 굉장히 강한 욕구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이런 갈등이 없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점점 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갈등이 없을 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계속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태도로 들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게 듣고 그냥 말은 그러다가 이제 이 말 좋은데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읽을 수 있게끔 들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는 꼭 계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장성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데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초신자가 아니라면 초신자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물론 제가 또 이번 주에 수요 성경 공부 개강한다고 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배우시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져요. 성숙한 사람이 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